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계속해서 불어 성경 공부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에베소서를 나눌 감동을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옥중 서신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갇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갇힌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있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갇히게 된 이 사실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물론 자신이 어떤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은 맞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허락하신 기회임을 깨닫고 감옥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 서신서를 기록하였지만 후에 이렇게 감옥 안에서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서신서들이 후에 이 신약 성경에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그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구나라는 그 정도 사실은 알았겠지만, 후에 이렇게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옥중 서신서, 이 서신서로 말씀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그가 직접 찾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히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말씀을 편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읽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바울은 분명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잠언 19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서 아마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암송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 사도 바울은 분명 또 다른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전도 여행을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워진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세울 계획을 바울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보냈다라는, 그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봤다고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잡히게 되고 결국 이렇게 로마까지 압송이 되어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발 제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 갇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갇히게 된 것이 여러분의 영광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이 3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오히려 바울이 서신서 초반에 기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서신서를 오히려 시작하며,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감옥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위해 쓰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먼저 메시지를 던진 뒤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무언가 바울은 자신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무 급하게 정말 간곡하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다 전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3장에 와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앞서 바울이 1장과 2절에서 나누었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앞서서 기록된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내용을 통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라고 그렇게 3장에 이르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깨닫게 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너무나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당장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1장, 2장에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1장부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컸으면 이 무려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전달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긴 말씀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지금 우리가 이 한국어로 볼 때는 마치 여러 문장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지금 이 12구절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정말 급박한 내용이기 때문에 막 그 내용을 쓰다 보니까 무려 12절이나 되는 그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면 이 중요하다 싶은 내용을 쭉 써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긴 문장이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장으로 나눈 것만 그냥 한국말로 읽어도 사실 한 번 읽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받았던 에베소 성도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본다면 도대체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고 무려 그들은 이 메시지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해 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도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절에서 그 내용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절만 분명하게 이해를 해도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무슨 말로 시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가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 그렇게 수없이 두들겨 맞고 돌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이제는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재정적인 복, 관계의 복, 뭐 가정의 복,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결코 받을 수 없는 신령한 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주신 복입니다. 자, 우리는 상상조차 못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어느 시간부터 우리를 복 주시기로 예정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택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사야서 59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 아담 때문에, 그 아담의 그무로 시작된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를 본문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바로 다음 장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장으로 가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마음 한켠에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였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뭐 용서받고 좀 변화된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이미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고 이어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1장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서 막 낙담하시고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어떻게 정말 풀려날 수는 있을까? 저 우리에게 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고 1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예정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그 사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구나.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이 사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되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밀을 지금 그냥 믿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모르고 있는 자들 그래야요 정말 모든 자들이 다 믿어서 먼저 하늘에 가 있는 자들이나 아직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으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고 바울은 이어서 10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한국어 버전에서는 하나 좀 이렇게 번역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불어 버전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대장 되신다,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자들, 믿지 않고 있는 자들, 먼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아직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그 그리스도가 정말 오직 한 분이심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은 그냥 우리끼리 서로 좋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11절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 12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먼저 믿는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은
철저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며, 지금도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라고 13절과 14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처럼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는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1장 후반부에 설명을 한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받은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먼저 믿는 자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겠으며 어떻게 그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그들만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에베소 성도들도 그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루속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 깨닫게 된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환난이,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일을 그냥 주님께 받은 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사상 가운데는 이 이방인들을 그냥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직 자신들만 택함을 받은 족속, 오직 자신들만 그렇게 약속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진노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되 유대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양육하신 뒤에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될 것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유대인인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이런 말씀인가 보다라고 읽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전혀 다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주변에서 만나는 자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이 유대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 정말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자들, 저 정말 그 땅을 벗어나서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모든 그 나라들, 그 땅을 벗어나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도 원하시지도 않았으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제자들이 막 이곳저곳 가서 이렇게 마지막에 순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 그때 당시에 웬만한 그 교통수단도 없는 그때의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하였고, 또 어떤 제자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하였고, 또 정말 곳곳에서 흩어져서 그들이 순교를 하였던 이유가 뭐예요? 저 이방인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자, 바울은 그래서 바로 자신이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본문 7절부터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서요,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그가 일꾼이 된 것이
뭐 어떻게 뭐 자기가 뭐 잘나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그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3번 전도 여행을 했고, 전도 여행 가운데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막 비난을 당하고 도둑을 만나고 추위와 배고픔과 수많은 환난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처럼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냥 어떤 한 목사님이 내가 여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 누가 한 명이 결정을 해서 교회를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 은혜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 말의 지국 가운데 몇 년도에 저 다른 곳에 있었던 교회가 저곳으로 이동해서 저기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 예정하신 뜻대로 세워진 곳이 교회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어떤 다른 세상적인 지식을 알아가고 막 그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사람들을 알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각종 지혜가 뭐겠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들을 육체인 우리들은 그냥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육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그 복음을 사용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자, 결코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절대 그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 지체를 이루고 목사는 목사로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으로서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옆 교회는 저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동의 공동체 모임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얘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지 않을까?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모여서 막 분을 내면서 막 교회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도 또 모든 성도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의 그런 것들을 흩어놓으려고 했고, 오직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그 사실 자체를 깨어놓으려고 했고, 그 교회들 안에서도 막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우린 선택을 받은 민족이니까 너희들은 정말 우리보다 위대할 수 없어, 우리가 먼저 된 자냐면서 막 그 머리 된 자리를 자기들이 선택하려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대인이 됐던 뭐가 됐던 우리는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가 될 뿐이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은 놀라운 그 신령한 복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바울이 앞서 2장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이전에 설명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한국 사람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모습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다 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이 유혹한 대로 그냥 다 따라가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았으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무슨 말이에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 다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받은 선물,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물론 물질적인 복 받는 거 너무나 좋고 학업적인 거나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런 복 받는 거 너무나 좋겠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만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받은 진짜의 복, 이 신령한 복을 잊고 산다면, 너무나 그 중요한 복을 잊고 산다면 우리가 그 복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이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는 하는데 그냥 나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 땡큐, 감사 그거 하고 끝나면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는 그냥 너무 안타까워 하실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자, 바울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전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한번 우리도 그 풍성함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다음 2024년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사랑의 불꽃 그 예비된 그 캔디데이트를 위해 함께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다 돼서야만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1명이 되었던 2명이 되었던 3명이 되었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 다 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이 옆에 있는 지체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알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그 영혼들이 2024년 다음 우리 사랑의 불꽃의 캔디데이트로 반드시 초청돼서 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그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또 듣고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꼭 개인적으로 어떻게 집에다가 포스트잇에든 개인적으로 핸드폰에든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눈에는 전혀 안 되고 막 높은 산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영혼, 내 옆에 무슬림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저 영혼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정말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주변의 이방인과 같은 자들에게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과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먼저 아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모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주변에 이방인들, 그냥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자기가 이제 1장 2절을 통해 자신이 그 깨닫게 된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너무나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이르러서는 뭘 깨닫기를 원했냐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냥 여러분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함께 이방인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집시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는 영혼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빈자리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보고 전도하라고, 나보고 전도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라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우리가 정말 기왕이면 전도할 때 정말 주님을 모르는 영혼,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그 제목을 가지고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우리 했던 그 미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